네, 오늘 사무엘상 2장입니다. 지난 1장에서 한나가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얻어서 이제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아이를 성전에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아이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요 기도입니다. 아이를 딱 출산했을 때 기도가 아니고 아이를 하나님께 딱 성전에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보통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의미상 아마 지위, 체면, 그래서 내가 얼굴을 이제 들게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겠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3절에.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마치 저울에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듯이 사람의 행위를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 강한 자들이죠. 근데 그거는 꺾이게 되는 것이고, 넘어진 자, 강한 용사에 반대되는 약한 자는 허리에 힘으로 띠를 띈다, 겨우 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풍족하던 자들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려고 줄이던 자들, 그러니까 풍족하던 자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품을 팔게 되고, 굶주리던 자들은 반대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은 7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반대죠. 많은 자녀들을 둔 자식은 쇠약해진다는데 이게 홀로 남아서 한탄하게 된다.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여호와는 결국 6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결국 낮은 자도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치시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은 8절에 보신 땅의 기둥들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 위에 그것들을 세우시고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는, 결국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한 자 산산에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실 것이다. 실제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실제 큰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진멸돼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하나님께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신다. 여기 이제 자기 왕이 아마 이 사무엘상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 다윗이 그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한다 이런 의미이고, 또 이제 2차적으로는 궁극적인 왕,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꺾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방금 살펴본 한나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슨 한 여인이 쓴 게 아니라 무슨 선지자께서 이렇게 썼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윗 같은 분이 이렇게 탁 썼으면 우리가 역시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막 할 텐데, 한 여인이에요. 되게 아직까지는 저희야 뭐 사무엘 어머니로 알고 있지만 이때까지는 무명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게 이 상황이 아들을 탁 주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정말 아까운 아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제 젖될 때까지 키웠는데, 애를 낳아서 고생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젖될 때까지 밤잠 못 자가면서 애를 막 키워가지고 사랑으로 키워서 이 젖을 떼고 요 정도 나이가 됐을 때가 보통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본 경험상 가장 이쁠 때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럴 만한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대로 쫙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딱 드리고 나면 너무 막 섭섭했을 것 같고, 참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제가 애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아빠로서 같이 키워본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서 아빠로서도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참 공감이 좀 덜 됐고 이해가 좀 덜 됐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딱 바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한나의 기쁨의 근거는 아들 사무엘에게 있지 않았고 자신같이 아무것도 아닌 낮은 여인의 기도를 그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자신의 고통과 수치를 제거해 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나의 기쁨의 근거가 아들에게 있었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럼 한나에게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아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준 그 사무엘을 생각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자기같이 이렇게 낮고 천한 여인,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의 기도를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 비록 아이는 없어요. 이제 아이는 들여가지고 성전에 바치고 없지만 한나는 자신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공평케 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앞으로 인생 가운데 한나가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힘듦들 알 수 없지만 그런 것 가운데도 한나는 안심이 되고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아마 여전히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찬송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도 오늘 이렇게 한나가 노래하고 찬송하듯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직장, 또 결혼, 자녀, 또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 청년들 취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있었다면 직장을 얻었을 때 참 기쁘겠죠. 할렐루야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직장의 기쁨 금방 없어집니다. 직장 가보면 또 이런저런 힘듦이 있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럼 금방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기 힘들 것입니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데 결혼하면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결혼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있다면 우리 또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 결혼 참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하고 힘겨운 것들이 있고 불평불만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이 정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면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의 기쁨과 찬송 이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계속 흔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걷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원천에 두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변치 않는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또 저렇게 바뀌고 우리에게 뭐가 있고 없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기쁨 변치 않을 것이며 우리도 한나처럼 이렇게 계속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 정말
정말 사랑스럽고 아끼는 그 자녀를 드리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런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어서 한나처럼 우리도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나의 기도의 내용, 한나가 이런 마음으로 찬송했구나, 그걸 봤는데 한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자들 행동을 달아보시고 4절부터 8절까지 낮은 자 높이시고 높은 자 낮추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들, 이전에 한나를 공격하고 뭔가 힐난했던 원수들, 교만한 말을 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한나같이 고통받고 정말 힘겨웠던 자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사실 기도이자 찬양이자 설교이죠. 인생들아,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그 입을 다물라. 하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좌절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 보고 너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찬송하라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 외치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하고 안정되고 잘 나가고 뭔가 잘 풀리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그게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굉장히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외모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 주셨습니까? 건강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잘 풀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의지하고 이제 쓱 신앙생활 멀어져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의뢰하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냥 그거 싹 걷어가시면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냥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 의지하며 그런 교만한 마음들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혹시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육체적인 약함들, 건강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직장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또 자녀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자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셔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한나가 정말 무명한 여인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계속 어렵다 보면 때때로 어떤 분들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가 않네 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적인 대안들만 찾고 그런 것들에만 의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자들 향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딱 전할 때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저의 이제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 하면 이제
제가 한나처럼 이렇게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 당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이렇게 약함으로 오랫동안 고통 당해보지 않았으면서 내가 취업의 문제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 당해보지 않고 힘겨워보지 않았고 내가 결혼의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하며 고통 당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런 충분한 공감 없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죠. 또한 내가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될 때 어쩌면 정답, 다 아는 정답 같이 좀 들리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 이런 생각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는 이유, 저의 이런 경험과 상관없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모든 상황들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다 공감할 수 없고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결국 살 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있게 분명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적인 위로와 공감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힘써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 해결자는 제가 인간적인 위로와 공감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그것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시금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아프고 약하고 뭐가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이 상황들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한나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무명한 여인 한나 이와 아주 대조적으로 이제 엘리 집안, 아주 높았으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낮추는 엘리 집안의 패역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개역개정은 마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행실이 나쁜 것이고 이것은 왜 그런가? 아마 그 원인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건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후에 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그렇고 엘리가 아주 나이가 많았다는 걸 볼 때 이들이 이미 성인이고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다 알 수 있을 만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패역이 어떤 것입니까? 원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의 몫이 모세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특정 부위는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딱 받아 먹은 게 아니고 말씀을 보시면 3살 갈고리, 아주 잘 찝히는 3살 갈고리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삶는 고기에다 딱 집어넣어서 걸리는 대로 자기들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죠. 큰 거 걸리면 그냥 통째로 다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15절, 16절 보시면 미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이제 삶은 고기 먹으니까 실증 난다 그래서 이제 생고기 구워 먹고 싶다. 식성도 참 대단한. 그래서 생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있던 원래 기름으로 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먹던지 해야 되는데 생고기 먹고 싶다, 구워 먹고 싶다고 사환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날고로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기름으로 태우고 난 뒤에 주겠다 하니까 안 된다, 빼앗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제사 자체를 가장 이 제사를 성스럽게 여기게 집행해야 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죠. 22절부터 오늘 또 보시면 이제 엘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늙었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런 하나님의 제사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회막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그냥 이 성전
하나님의 전 자체를 아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하고 나서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그제서야 이제 엘리가 내 아들들아 이렇게 악을 행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듣노라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이때 심판은 중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재하시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중재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너무 늦어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늘 참 아이러니죠. 낮고 천한, 무명하고 낮고 천한 여인 이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아주 대조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낮추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막 이거 읽으면서도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놈들이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 그것도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분노하시고 노여우셨을까. 오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참 우리에게 있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분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 여기 보면 믿는 집 대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앙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는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있습니까? 귀한 일이지만 그것도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집안, 우리의 신앙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패역한 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런 길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힌트, 방법을 한두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 본인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에서 한번 그 이유, 이들이 왜 이렇게 패역하게 되었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엘리 아들들 왜 이렇게 행실이 나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는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24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보호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쉽게 틈타서 계속해서 죄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기도에도 있지만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공의롭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 경외감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라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인내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회개의 기회로 아버지가 권면했을 때 이들이 그런 말들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 23절, 24절, 25절에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이죠. 만일 이들이 아버지의 이런 말들을 혹시라도 이때라도 듣고 뉘우쳤다라면 이 온 집안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들 결국은 이들이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니까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권면, 혹은 부모님의 권면, 리더나 교역자들의 권면, 설교 말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냥 그 듣고도 그냥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내 마음, 내 생각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고 나가면 결국 이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 그 말씀을 좀 듣고 돌이키고 내 생각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기회가 있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나아가면 결국 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나 더, 이들의 모습 말고 왜 이들이 이렇게 패역하게 됐을까? 이들의 모습 말고 다른 이 패역의 원인을 이들의 아버지죠, 엘리, 이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왜 이들이 이렇게 패역할 수밖에 없었을까? 본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엘리, 앞서 행실이 나빠서 이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쭉 있었을 때 아마도 이런 소식을 엘리가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빨리 꾸짖어 주지 않고 나중에 보면 22절에 이제는 막 더 심해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다가 더 심해져서 아들들이 회막에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제는 거의 막 이렇게 막장까지 갈 만한 이렇게 큰 범죄를 하게 될 때 이제 그제서야 겨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보시면 나름 꾸짖고는 있지만 정말 이들을 살리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막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만 망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아들들만 망하지 않고 엘리만 망하지 않고, 나중에 심판의 메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엘리가 행했을까?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 집안에 내린 심판의 메시지인데, 거기 한번 잘 보시면 29절에 한번 보시면 내 처소에서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자기의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식을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결국 자식들에게 행동하는 것들 그냥 방치하고 자식들이 더 좋은 고기 먹도록 내버려두고 살찌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래서 범죄한 이 두 아들을 제때 훈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도록 했다면 아마 이 집안이 이렇게 다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엘리의 빗나간 사랑이 결국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두 아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멸망당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아주 우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얻고자 해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거나 자녀들의 신앙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한다면 엘리의 집에 내려졌던 이런 재앙들이 우리의 재앙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오늘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들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하신 권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본과 말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 가문의 패역한 모습들, 그럼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받는 축복, 한나 집안에 하나님께 내리셨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받는 심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 집안에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가? 한나가 매년 찾아가서 옷을 지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20절에 한나에게 축복을 해가지고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시길 원한다라고 해서 21절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임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가 아들 한 명 바쳤으니까 그 아들 한 명 죽게 해서 아들 한 명을 딱 주신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 그러니까 5배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신의 아들 한 명 드렸다고 그냥 한 명만 겨우 갚아주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후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5 자녀들을 주셨어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한나에게 주신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1절 이후에도 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줬습니다. 5배. 우와, 5배. 큰 축복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쁘죠. 감사하고 이제 5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참 알콩달콩하게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면 되니까 참 기쁘고 좋은데 성경은 이 5명의 자녀들, 우리 한나 얘기는 이제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5명의 자녀들 얘기가 나오지 않고 누구 얘기만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이죠.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그 사무엘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고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데 사무엘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당장 눈에 보이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 바친 그 자녀가 이 시대에 정말 어두운 시대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사용되는 것,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말씀 27절부터 끝까지 엘리의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 한나에게 내리셨던 이런 축복과 대조되는 이 집안에 내리신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내가 모든 지파 중에서 너를 택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너에게도 제사장을 삼아서 마땅한 직분도 주셨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 그리고 그 화제의 제물을 먹을 것 넉넉하게 너희들에게 다 줬다. 그런데 2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너희 자녀를 살찌게 하고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30절부터 33절, 30절에 보시면 내 집을 내 조상의 집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경멸하겠다. 31절에는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겠다. 이것은 후손을 다 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인을 한 명도 없이 하겠다.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이 이후에 보면 노베 제사장에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제사장이 진설병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울이 노해가지고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예언이 30절에 33절에 너네 집안 모든 사람 다 진멸하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이 사람
내 눈을 세잔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은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한 사람 아비아달 제사장만 살아남습니다. 또 이 말씀도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있는 두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2장 뒤인 4장에서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을 때 결국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리고 35절, 36절에서 결국 이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제사장의 직분 다른 자들에게 사독의 집안에게 충실한 제사장 이게 사무엘이 아니고 사독 집안에 그 제사장 직분을 다 넘길 것이고 너희를 멸망시키시겠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다 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36절에 보시면 결국 그래서 불쌍하게도 제사장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 엘리 집의 생존자들이 결국 사독 가문 제사장에 구걸해서 결국 목숨만 겨우 연명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알고 가장 하나님을 높여야 될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집안에 이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심판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들 집안이 망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봤던 한나 집안에 내린 축복과 반대가 됩니다. 거기는 자손이 생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들이 생기고 가장 높았던 제사장 집안은 집안이 다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해서 결국 하나님께 전혀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반대로 이렇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해서 결국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어쩌면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좀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한 가지로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제가 크게 4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자신의 기쁨의 원천 아들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원천을 드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가 외쳤던 그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기 때문에 혹시 지금 잘 풀리고 잘 나가는 분들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의 패역을 보며 우리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말씀과 권면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됨을 권면했습니다. 끝으로 엘리 집안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한나의 집안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두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